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20절, 빌립보서 3장 20절, 3장 20절,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 20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원래는 오늘이 전도사님 설교입니다. 둘째 주 오후 예배. 그런데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다음 주에 제가 오후 예배 때 출타를 해야 돼서 서울에 가서 안성에 가서 제가 설교를 해야 돼서 이번 주에 제가 오후 예배를 인도하고 준비한 것을 다음 주에 전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미리 이야기가 됐는데 제가 새카맣게 잊어먹고 주보를 작성을 하면서 그냥 그대로 제가 작성을 했습니다. 오류가 있다 하는 것 이해해 주시고요. 피아노에가 못 보던 마이크가 있죠. 또 우리 정수진 집사님, 라온이가 찬양팀으로 들어오면서 마이크도 지금 부족하고 또 영상을 우리 예배 영상을 유튜브를 통해서 보시는 분은 알겠지만 영상이 날로 좋아지고 있어요. 전사님도 그만큼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요. 그래서 마이크도 보강을 해야 되고 또 무엇보다도 찬양팀의 영상을 보면 목소리가 악기 소리는 하나도 안 들립니다. 찬양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만 들려요. 영상에. 왜 그러냐면 우리 예배당에서 우리가 들으니까 피아노 소리도 들리고 드럼 소리도 들리고 다 악기 소리가 들리지만 온라인으로 보면은 선으로 연결되지 않는 악기는 온라인에서 소리가 안 들립니다. 그래서 온라인에서 우리의 예배 모습을 보고 들을 때에 그냥 단조롭게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밖에 찬양 못하지? 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목소리만 들려요. 피아노 소리도 안 들리고 온라인에서는 드럼 소리도 안 들리고. 그래서 찬양팀에서 제안이 들어왔어요. 목사님, 우리가 어차피 찬양팀을 통해서 많이 은혜를 받고 또 도람대오 찬양팀도 잘 세워지고 있는데 이 드럼에도 마이크를 달고 이제 주문을 해놨어요. 그래서 드럼에도 마이크를 달 겁니다. 각 부속마다 악기마다. 그래서 드럼에도 마이크를 달고 피아노에도 마이크를 달고 이렇게 해서 온라인으로 예배의 모습을 보는 사람들마다 정말 우리가 이 안에서 느꼈던 감동이 그대로 전달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느꼈던 우리가 만난 하나님,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을 온라인에서 최대한 가깝게 들리도록 하자. 우리 가온이의 찬양, 사실은 저는 가장 기쁜 게 우리 가온이하고 라온이가 최근에 찬양팀에 합류해서 사역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우리 아내가 피아노를 쳤었는데 가온이가 그 사역을 감당해 주니까 아내가 뒤에서 더 많은 일을 하잖아요. 우리 안일섭 집사님이 오늘 오셨어요. 제가 올 때부터 우리 교회의 일을 도맡아서 어려울 때마다 해주시고 장흥에서 DS 판넬이라고 사업을 운영하시는 사업체를 크게 운영하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오늘 갑자기 예배를 드리러 오셨어요. 그런데 그분을 모르니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했는지 가가지고 만약에 모르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오셨냐고 물어보고 어떻게 인도를 해야 될지 모르지만 아내가 뒤에서 있으니까 알잖아요. 그렇죠? 아니까 적절하게 대응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게 가온이가 사역을 감당해 주어서 이게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우리 아이들이 악기를 가지고 사역을 하고 드럼을 치고 우리 오전에는 김보영 원사님, 오후에는 우리 정민이가 드럼을 치지만 온라인에서도 좀 이런 소리가
좀 들렸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 피아노에 있는 마이크, 드럼에 있는 마이크, 우리 예배에서는 우리가 예배당 안에서 드리는 예배에서는 별로 체감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의 귀에 더 크게 들리는 건 아니니까요. 그런데 온라인에서는 이런 모든 악기들이 종합적으로 들림으로써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다. 무엇보다도 이 마이크가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근데 이 하나에 17만 원입니다. 마이크가. 근데 이번에 여유분까지 해서 한 4개 정도를 더 보강을 했어요. 근데 하나에 17만 원이면 20만 원꼴이니까 얼마예요? 그것만 해도 80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전도사님이 또 해외에서 찾고 찾아가지고 또 동일한 것을 가장 저렴하게, 정말 우리 전도사님은 그런 부분에 탁월해요. 그래서 해외 직구로 해서 조금 시간은 걸리지만 그래도 우리가 뭐 마이크 스탠드라든가 전용 스탠드가 있어요. 마이크도 지금 저 스탠드도 우리가 쓰는 일반 싱어들 보컬들 스탠드인데 피아노 위에다 올려놓을 수 있는 조그만 스탠드, 드럼에다 각 맞는, 드럼에다 조인해가지고 마이크를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전체적으로 다 해서 이번에 아주 저렴하게 구입을 했어요. 물론 이런 것들이 우리의 눈에 드러나지 않는 것이고 그렇지만 우리가 좀 더 이러한 것들을 보강해 나감으로써 다른 교회들보다 앞서 나가는 겁니다. 그냥 뭐 우리가 예배 잘 드리고 있는데 굳이 이런 것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생각하지만 앞으로는 더 온라인 시대입니다. 물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 자체는 저는 부정적으로 생각하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무엇을 통해서 교회를 검색해요? 온라인을 통해서 교회를 검색한다는 것. 그래서 좀 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마음을 기울이고 또 보강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다음 세대 찬양팀이 찬양 인도하는 것에 굉장히 은혜를 받습니다.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용기가 충천해 있어요. 이틀 전에요. 아내하고 둘이서 차를 타고 강진읍을 이렇게 일이 있어서 다니는데 로타리에서 희수를 봤습니다. 혼자 걸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로타리여서 아는 체는 못했는데 그 걸어가는 모습이 얼마나 당당하게 느껴지는지. 보통 학생들 모습 보시죠? 그 학생들의 모습 보통 어때요? 굉장히 자신감 없어 보이잖아요. 흐느적거리기도 하고 고개를 푹 숙이고 다니기도 하고. 그런데 얼마나 당당하고 얼마나 멋져 보이든지. 그래서요, 참 이 아이들을 세워서 아이들의 리더십을 길러주고 하는 것들, 이거 가르치는 것보다도 아이들을 직접 세워서 이렇게 아이들을 하여금 경험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저도 아들을 키워봐서 알겠지만은요, 사춘기 때 아이들 쉽지 않습니다. 희수도 그렇고 정민이도 그렇고. 물론 이 아이들이 우리 어른들 생각에는 사춘기 겪지 않고 그냥 평탄하게 지나갔으면 좋겠지만은요, 하나님의 뜻은 달라요. 하나님의 뜻은 다릅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가온이도 마찬가지죠. 사춘기가 지금 오고 있죠. 근데 이 아이들이 친구들하고 만나서 어울리고 돌아다니고 하는 그런 시기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또 악기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는 것 자체가요, 정말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요, 우리 아들이 사춘기를 굉장히 심하게 알았어요. 그래서 정민이 모습, 우리 희수 모습, 가온이 모습을 볼 때마다 정말 가슴이 벅차요. 가슴이 벅차요. 아까 정민이가 그러잖아요. 나는 학교 동아리에서 기타 동아리에서 기타 배우고 있다고. 이 아이가 교회에서 이런 경험을 하지 않았으면 기타를 배웠을까요? 배우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마음을 인도하시고 또 이들의 길을 열어주시고 하신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은요, 무엇보다도
우리 사춘기에 접어든 정민이나 가온이나 우리 희수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갑자기 사춘기 때 아이들이 부모가 예측하지 못한 방향으로 갑자기 나갈 수 있어요. 내 딸, 내 아들은 전혀 그럴 애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사춘기는 모든 예상을 다 뒤집어 놓습니다. 그래서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살아가면서 우리는요,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나는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삶의 방향을 묻는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잠시 멈추어 서서 내 발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를 자주자주 점검을 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 성공과 안정, 풍요로움을 쫓으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느낄 때가 많아요. 어제 목사님이 오셔서, 강사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할 때에 아마 마음에 좀 상처가 되는 분들도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예, 뭐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목회자를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하면 마치 중병에 걸려서 죽음에 이르는 것처럼 그런 마음에, 왠지 그런 마음에 부담감이 오기도 하고. 그러나 저는요, 항상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한없이 내 삶이 이 부정 속으로 빠져들어요.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 어려운 문제들을 잘 해결하고 잘 돌파해 나가더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똑같이 가난을 겪지만 가난에 대해서 끊임없이 한탄하고 부정하는 사람은요, 그 가난 속에 영원히 매몰돼 버립니다. 그러나 그 가난 속에서도 오히려 내 삶이 언젠가는 세워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은 그 가난에서 벗어나서 더 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더 큰 지경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특히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조심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 어렸을 때 어떤 말을 들었나요? 부모님으로부터 아마 좋은 부모님이라면 너는 잘 될 거야. 너는 잘 될 거야. 너는 아빠의 자랑거리야. 하는 이런 말을 듣고 자랐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부모님들이 모두가 다 그렇지 않으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어쩌게 되면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것이 더 가득 차 있을지 몰라요. 어렸을 때부터 계속 그러한 것들만 우리 마음속에 채워졌기 때문에, 그래서 나도 모르게 긍정적인 것보다도 부정적인 것들을 더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이것을 깨트리는 것은요, 내 자신만을 위한 게 아니라 내 자녀를 위한 것이고 내 손자 손녀를 위한 것입니다. 내 손자 손녀한테 우리 아무개 참 너는 할아버지의 자랑이야. 너는 할머니의 자랑이야. 뭐든지 잘할 거야. 할 수 있을 거야. 오늘 희수가 라온이에게 하는 말 들었어요. 연습할 때 1차 연습 끝날 때 라온이에게 라온아 너 할 수 있어. 벌써 리더로 자리 잡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희수를 리더로 세울 때, 오후 찬양 인도자로 세울 때 당부드린 게 있죠. 아이로 보지 말고 사역자로 대해달라. 저도 목사이지만 매 주마다 금요일이나 목요일 날 되면 희수가 찬양을 선곡해가지고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줘요. 단 한 주도 거르지 않습니다. 단 한 주도 제가 먼저 일부러 찬양 보내줘야지라고 카톡을 보내본 적이 없어요. 항상 시간에 맞춰서 늦지 않게 보내줍니다. 그만큼 리더로서의 성실함, 그리고 우리가 이 아이들에게 해줘야 될 것은 뭐냐면요, 이렇게 해 저렇게 해. 저는 목사이지만 희수한테 찬양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이 곡은 좀 다른 곡으로 바꿨으면 좋겠어. 절대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뭐냐면, 희수야 어려움이 있니? 뭐가 필요하니? 그러면 언제든지 목사님에게 이야기해줘. 우리에게는 이런 말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자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내 위치를 이야기를
돌아보면,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돌아보면 내가 어떤 말을 해줘야 되는지를 자녀들에게, 그리고 우리 동역자들에게 어떤 말을 해줘야 되는지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요. 자, 사도 바울의 간절한 소망, 그건 뭐였냐면 주님을 아는 거였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바울은요, 주님과 같은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오히려 기뻐했고, 주님의 죽으심과 같이 자신 또한 그러한 길을 가기를 소원했어요. 빌립보서 3장 10절 우리가 읽는 그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 죽으심을 본받아. 이 고백은요, 바울의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오는 진실한 고백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바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삶을 통해 경험하고자 한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간절한 소망이 있는지, 그분을 닮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사실은 이 강남교회를 빼놓고 우리가 좀 더 편한 신앙생활, 때로는 내가 일이 있을 때는 안 가기도 하고, 그렇죠?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기도 하고, 필요에 따라서 내가 나가도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 없고, 내 마음이 좀 울적하면 예배에 가고, 이런 교회 찾으려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목적을 두시고 나를 주권적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나는 지금 이곳 강남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내 중심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말씀으로 돌아오라는, 이 사도 바울과 같이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하여서 살고 죽어도 내가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에 쓰임 받겠다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갖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완전한 의의 길을 갈 수 없는 자신의 한계성을 고백한 것입니다. 이건 뭐예요? 결국은 내가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12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지치고 힘들지만, 어렵고 또 어렵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앞서 가셔서 만들어 놓은 그 길을 따라 그 줄을 잡고, 그 줄 때문에 어렵게 힘들지만 한 발 한 발 내디딜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난 시절 자신이 가치 있게 여겼던 모든 것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붙들린 자로 앞을 향해서 달려가고자 하는 그런 인생이 되고자 했습니다. 우리는요, 머물러서는 안 돼요. 목사님, 예전부터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해왔어요. 뭐 굳이 잘하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제가 부교육자 때 제일 많이 들었던 소리가 뭔지 아세요? 저는 부목사 시절이 없었습니다. 전도사로 부교육자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전도사 목사 안수 받고 바로 담임 목회를 했기 때문에 부목사 시절은 없었어요. 제가 전도사 때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뭔지 아세요? 전도사님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요. 더 잘하려고 해도 괜한 소리만 듣고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이런 소리 제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요, 목회할 때 좀 더 우리 성도들이 마음껏 사역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보자. 제한받지 않고, 목사에게 제한받지 않고. 어제 오신 목사님은요, 주일날이면은요, 저는 오늘 회색 입었죠? 그 목사님은요, 주일날은 절대 컬러가 있는 와이셔츠 입지 않습니다. 오직 화이트, 흰색 와이셔츠만 입어요. 자기만의 그런
원칙이 있습니다. 그게 또 때로는 강요가 될 수도 있어요. 성도들한테. 그렇죠. 내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 내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찬양팀 하실 때에 우리 찬양팀 옷 맞춥시다. 그래서 항상 그 주일날은 그것만 입고 제가 해봤잖아요. 제가 그런 교회에서 해봤잖아요. 찬양팀은요 전부 다 하얀 브라우스, 남자들은 화이트 딱 입고, 남자들은 까만 나비 넥타이, 여자들은 까만색 스카프, 이게 뭡니까? 항공사 승무원처럼 탁 해가지고, 다른 옷은 용납 안 돼요. 만약에 옷을 안 가져왔으면 그 사람은 그날 못 써요. 연습 시간이 오전 8시다. 8시 정각까지 안 오면 그날 못 쓰는 겁니다. 모든 것들이 원칙, 규칙 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러나 그 속에서 진정한 기쁨과 감사가 있을까요? 그 속에서 진정한 은혜가 있을까요?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죠. 찬양하다가 틀리는 것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지적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뭐라고 할 사람 없으니까 마음껏 찬양하라. 누구든지 틀릴 걸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아이들한테 심어줄 수 있는 마음이 바로 그런 겁니다. 실패할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네가 하고 싶은 것 마음껏 해봐. 이게 우리 부모들이,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후배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이어야 되고, 우리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이. 왜 부모가 있습니까? 가르치라고요?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이 잘못됐을 때, 실패했을 때 다시 손을 잡아서 일으켜 주라고 부모가 있는 거예요. 아들아, 딸아, 네가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해봐. 네가 실패해도 누가 있어? 엄마 아빠가 있잖아. 걱정하지 마. 이게 하나님의 마음 아닌가요? 그렇죠? 우리가 후배들에게도 그래야 돼요. 앞으로 오는 믿음의 후배들에게도 그런 자신감을 심어줘야. 우리는요, 그렇게 하면 안 돼.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모르면 좀 가만히 좀 있어. 가서 배워. 처음부터, 저 밑바닥부터 해가지고 와. 우리는 항상 이런 분위기에서 살았어요. 못해도 괜찮아. 한번 해봐. 내가 지금까지 경험을 했으니까 네가 혹 실수하더라도 내가 다 책임져 줄 수 있어.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되지 않나요? 그렇죠. 그게 마음껏 우리가 사역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공동체로 세워가는 것.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만의 원칙이 있어. 그게 아니라, 혹은 잘못할지라도 그래요, 한번 해보세요. 저는요, 우리 이정현 권사님이 만나팀으로 굉장히 수고합니다. 주일날이면 7시에 오세요. 아시는 분 있는지 모르겠지만 7시에 오셔가지고 2층 올라가가지고, 어쩔 때는 토요일날도 오시고, 어쩔 때는 주중에도 오시고, 혼자서 또 지난주, 이번 주 강사 목사님 식사 준비하고, 저는 한 번도 이정현 권사님한테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권사님이 저하고 자주 카톡을 하고 우리 아내하고도 카톡을 하기 때문에 잘 아실 거예요.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해줄 수 있는 말은 뭐예요? 권사님 뭐가 필요하세요? 제가 뭘 도와드려야 되나요? 제가 어떻게 해드려야 되나요? 이게 바로 진정한 동역을 이루는 겁니다. 어제 목사님이 약간은 부정적인 형식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그렇죠? 목사의 대적하고 흉을 보면 뭐가 잘못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동역을 강조하신 거예요. 동역을 좀 극단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반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목사하고의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 동역자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이정현 권사님이 나중에 후배가 와서 음식 쪽에 은사가 있는 사람, 사람이 와서 둘이 같이 하게 돼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이정현 권사님이 그렇게 말하는 순간에 그 사람은 동역의 의지를 잃어버립니다. 그래, 걱정하지 마. 뭐든지 내가 다 커버해 줄 테니까 마음껏 해봐.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되더라. 사실은요, 사역자들은 상처를 안 받을 것 같지만은요, 저도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전도사 때 사역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상처를 받았습니다. 부정적인 지적들, 안 된다고 하는 지적들,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지적들. 우리 교회 안에 이런 분위기가 팽배해 있어요. 교회에 부임하면은요, 부교육자로 부임을 하면 마음껏 사역을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말은 그렇게 해요. 그런데 분위기가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분위기가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선생님들도 그래요. 교사들도. 초등부나 중등부 가가지고 첫 교사회의를 하는데 우리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교사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요, 전도사님. 해봐요. 전도사님이 마음껏 사역해 보세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근데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사님. 그건 안 돼요. 예전에 해봤어요. 똑같지만 어때요?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겁니다. 똑같은 방법이지만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진정한 동역은요, 바로 그런 겁니다. 앞으로 저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이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리더로서 사역을 감당하게 될 겁니다. 또 지금 감당하고 있고요. 우리가 동역자로서 해줘야 될 말은요, 딱 한 가지예요. 뭐가 필요한가요?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뭔가요? 제가 어떻게 하면 되는지 가르쳐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 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내가 사도 바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되어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하는 이 고백이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 내가 어떻게 하면 되죠? 주님, 내가 어떻게 쓰임 받아야 되죠? 주님, 나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이죠? 내가 그대로 하겠습니다. 이게 진정한 동역의 길이고 진리의 길입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 중에는요, 바울과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누구냐면 유대주의에 물든 기독교인들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형식주의, 종교주의에 물든 기독교인들.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지만 자신들의 종교적 행위에도 큰 가치와 무게를 두었거든요. 오늘날 교회에 부임해보면, 사역을 해보면은요, 또 여기에 계신 우리 동역자분들도 다른 교회에 가서 이전에 교회를 다른 교회에 섬긴 적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교회에서 오래되신 분들한테 이런 걸 느꼈을 거예요. 그 교회에서 오랫동안 섬기신 분들한테 우리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이런 거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렇죠? 이게 뭡니까? 그 말 자체가 내 경험과 이곳에서의 그런 세월에 더 큰 무게를 두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자유함이 뭔가요? 오늘 오전에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웠지만 진정한 자유라는 것은 뭐냐면 내 안에서 어떤 내 고정된 생각,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밝히 깨닫고 나아가는 것. 이게 진정한 자유함입니다. 누군가 내가 사역을 하고 있어요. 우리 이정영 원사님이 신디 사역을 하고 있어요. 어떤 학생이 와가지고 신디 사역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신디를 조금 칠 줄 알아요. 그러면 권사님, 제가 한번 예배 때 한번 해보면 안 될까요? 물론 이런 것들이 사전에 전도사님이나 저하고 이야기가 돼야 되겠죠. 네. 그렇게 그래?
그러면 내가 목사님한테 한번 여쭤볼게. 전사님한테 한번 여쭤볼게. 찬양 팀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게. 너무 좋지. 너 할 수 있을 거야.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너 얼마 됐어? 얼마나 쳐봤는데 어디까지 쳐봤는데 한번 쳐봐. 이런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 아무나 쓰는지 알아? 이런 데는 아무나 서는 게 아니야. 이런 생각들이 다치게 하고 아프게 하고 실족하게 하더라는 겁니다. 바로 유대주의에 물든 기독교인들이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보다도 자신의 경험, 자신이 가진 지식, 이것을 더 가치 있게 여겼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면서 그 가신 길을 따라가려는 노력보다 종교적인 행위에 가치를 두어서는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은 말씀과 장차 받을 부활 후의 상급과 영광이 바로 나의 표대가 되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서 내가 무엇을 이룰 것인가가 목적이 아니라, 저는 목회도요, 우리 교회가 저기 강진읍으로 내려가 가지고 큰 건물을 짓는 게 저의 목표가 아닙니다. 저의 목표는 딱 한 가지예요. 정말 목사다운 목사로서 목회하다가 은퇴하는 것, 이게 딱 한 가지입니다. 그 큰 교회를 이루면 뭐예요? 엄청나게 호화로운 몇백억짜리 주택에서 살면 뭐예요? 가족은 다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혼자서 모든 가족하고 결별하고 외롭게 살아가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중심입니다. 그 중심에 누가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고 그 중심에 믿음이 있어야 돼요.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육체를 따라 행하거나 외식하지 않고 영적으로 성숙된 믿음으로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된다.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길에 확신을 가지고 자신의 길을 가라고 합니다. 자꾸 이 시선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두지 않고 이 땅에 두니까 자꾸 욕심이 생기고, 그렇죠? 어거지가 나오고 그런 겁니다. 내 길과 방법이 다르다고, 다른 사람과 다르다고 해서 주저하거나 혼란스러워하지 말아야 되고, 오직 하나님께서 어떤 것이 올바른 길인지를 가르쳐 주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다.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 돌아보면서 저는 그래요. 저는요, 교회에다가 온 삶을 쏟으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 공동체에다가. 제가 바라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 동역자들이 자신의 삶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게 목회자로서 우리 동역자들에게 바라는 유일한 소망입니다. 우리 이정영 원사님이 강진읍에서 학원을 하는데 여느 학원처럼 그런 학원이 아니라 뭔가 뛰어넘자는 거예요. 강진에 있는 모든 학원들, 그 학원들의 한계에 부딪힐 것이 아니라 그들이 생각하지 못한 방법, 그들이 해오지 않았던 방법, 그 지혜를 누가 주세요? 하나님께서 주세요. 그 지혜를 어디서 찾아요? 말씀 속에서 찾아요. 제가 우리 동역자들에게 양해를 부탁드렸어요. 올해 제가 제 육체를 조금 돌보면서 조금 여유롭게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목회를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수치가 참 좋은 것으로 이번에 검사하면서 좋게 나왔어요. 그런데 아직 간 상태가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피곤해요. 굉장히 피곤해요 지금. 그래서 새벽에도 3시 반이나 4시에 일어나서 말씀 준비하고 서재에서 기도하고 여기에서 잠깐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제가 얼른 들어가서
새벽 예배 우리 온라인으로 기다리는 분들한테 새벽 예배 보내고 오전에 조금 쉽니다. 아내가 식사를 준비할 때까지. 근데 보면은요, 전부 다 가고 안 계세요. 아무도 없어요, 절대는. 10분도 안 됐는데. 어쩔 때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참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사람의 마음을 붙잡을 수 없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 않으면 이 모든 교회 공동체의 외형도 다 헛것이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보지 말고, 주변 조건 따지지 말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나를 붙드신 그 하나님만을 붙드시는 그런 훈련을 끊임없이 매일매일 하셨으면 좋겠어요. 나를 붙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소망 말이죠. 이 강진읍에 언젠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 강진읍의 교회만 35개입니다. 면 단위 빼놓고 읍에만요. 읍에만 35개. 제가 세봤어요. 읍에만 35개. 믿어지지가 않죠? 읍에만 35개라는 게. 읍에만 교회가 35개입니다. 우리가 따라가는 교회가 되지 말고 앞서가는 교회가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되고, 교회의 사역에 적극적으로 막 동참하고 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더 깊은 뜻이 있어요. 아까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지금의 현재의 내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삶을 살도록 힘쓰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으로, 교회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겠어요? 한국 교회가 덩치를 키워왔지만 그것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가 되었나요? 안 되었어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나요? 성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겁니다. 이걸 놓쳐왔거든요, 우리 한국 교회가. 성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경험돼야 되고, 제가 원하는 게 그겁니다. 그 일에는요, 만약에 그러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낌없이 투자를 해야 돼요. 결국 교회 공동체가 뭡니까? 건물 아니에요. 이 땅 아니에요. 이 땅, 이 건물요, 사람이 하나도 없다면 도대체 이 땅, 이 건물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선교사가 100년 전에 와서 이곳에서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선포하였던 이 땅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다 잃어버리고 영혼들을 다 잃어버리고 다음 세대도 하나도 없이 다 잃어버렸다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결국은 교회 공동체는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는데.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이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을 돌아보며 오히려 부러워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십자가의 길이 나의 길이고 그 길 위에서 나의 인도자 되신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바울은 오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자신을 본받으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을 눈여겨보라고 했습니다. 눈여겨보세요. 말없이 정말 우리가 매주마다 평안하게 식사를 할 수 있는 것, 누군가는 불평 불만 없이 누군가는 헌신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찬양팀에 때로는 늦게 와도 우리가 시간이 지체되지 않고 바로 찬양 연습을 할 수 있는 것은 누군가는 일찍 와서 마이크도 설치하고 누군가는 와서 일찍 와서 보면대를 갖다 놓고 하는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일이면 당연히 보는 이 PPT 당연한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토요일 날이면 그 바쁜 중에도 와가지고 PPT를 만들어 놓고 방송 장비를 정비하고
하는 그런 손길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드럼이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 나이가 우리 권사님 나이 정도가 되지 않았어. 근데 마음도 그렇고 손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으리라는 생각은 어느 정도 짐작은 해요. 하지만 그냥 와서 두드리기만 하면 음악이 되나요? 집에서 악보를 펼쳐놓고 끊임없이 연습하시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것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김을 다하고 있는 분들의 그 소중한 사역을 우리는 존중해 주어야 됩니다. 그 존중한다는 게 뭡니까? 격려해 주고 동참해 주고 무엇이 필요한지 내가 뭘 해주면 되나요? 내가 뭘 도와주면 되나요? 이게 바로 이 세상에 눌리고 제한받지 않는 부활을 소망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될 마음과 자세요. 그러한 신앙을 통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져 간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냥 그저 그런 교회 모두가 다 똑같이 하는 그런 교회를 원하신다면 여기에 계시면 안 됩니다. 왜요? 우리는 그런 교회를 거부하니까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일꾼을 세워가고 다음 세대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사역을 신실하게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공동체로 늦지만 차근차근 세워나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